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해 주신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가 추석입니까? 추석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죠. 네. 감사의 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에 감사란 말씀이 179번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35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그건 136편은 꼭 봐야 할 성경절이죠. 136편에서 하시는 말씀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물을 가르시고 또 바벨론의 적군을 물에 수장시키시고 한 그런 모든 은혜로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골로새 3장 17절에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딱 2절에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하심, 또 사랑하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가 생활 속에서 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생애를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이 감사의 절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는 말이 있어요.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는 지나온 역사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생각하면 감사한다. 네. 칼 힐치란 사람이 있었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법학자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행복의 첫 조건으로서 그분은 감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돼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게 되는가?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쪽으로 생각이 들죠? 추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19장에서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함께 읽으실까요?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어떤 사람? 태국인, 나그네 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둬두고, 포도나무도 다 열매를 따지 말고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들을 살펴주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나그네 되어 마음이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극진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73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몇 년이에요? 7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49년이 지났습니다. 참 타향살이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다 모든 거 졸업할 때가 됐죠. 저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애틀에 살았었는데요. 이민 초기에 시애틀에서 가을이 되면 요즘쯤 되면 동부로 갑니다. 시애틀은 바닷가 아닙니까? 동부로 가서 야키마라는 곳이에요. 한 2시간가량 가는 곳인데, 야키마에 가면 과일나무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과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은데, 그때 저희들이 스테이션 와곤, 요즘은 스테이션 와곤들 거의 안 타죠. 그때는 스테이션 와곤들 많이 탔죠.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과일나무. 근데 줍죠. 근데 줍지 않고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가 통째로 그냥 모두가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다 추수를 했는데 그 나무는 통째로 달려있어요. 자기 집 가까이 쪽에 있는. 이게 이 양반이 레위기 19장을 아는 얘기죠. 얼마나. 근데 그때는 별로 감사한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야 수지 맞았다 그런 기분으로 따왔는데 세슈네곤 뒤에 그냥 잔뜩 싣고 와서는 뭐 잼도 만들고 뭐 네, 여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죠. 지난 날을 생각하면, think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게 나그네 생활에서 반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로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성경 속에서 기적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거냐 라는 말씀을 여쭤본 일이 있는데 뭐죠? 먹는 거? 네, 만나. 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감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별로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저때 어떤 걸 잊어버렸는데 호수 저기 시카고에 있는 호수는 뭐 바다 같잖아요. 근데 배가 어떻게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청년이 뛰어가서 그냥 사람을 헤엄쳐서 꺼내놓고 하는 게 17명이나 꺼내놨어요. 엄청나죠? 그러고는 그냥 저기 지쳐버렸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잘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7명은 다 생명을 살게 해놓고 다 했는데 자기는 그만 휠체어를 타고 여생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80까지 살았나 그런데 그래 기자들이 질문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표했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왔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사람들이 자기 사는 게 바빠서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도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일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10명이 고침을 받고 한센병 나서 몇 사람이 왔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왔으니 참 다행이죠. 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따지면은 14,400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죠? 만나 하면 뭐가 연결되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내가 창조해서 세계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다오. 안식일을 기억해다오. 그래서 성경에서 맨 끝에 가면 맨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테니 뭘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면 사실은 10%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 재림 안식일을 지키고 창조를 기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기를 주셔서 한순간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할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계산서를 보니까 산소값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산소값이 많아서가 아니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이 없으셔서 그러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제게 낼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날밖에 안 있었는데 산소값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80이 넘도록 생전을 한순간도 불편한지 모르고 숨쉬고 살은 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군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생은 그렇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더 감사하게 됩니다. thank 하면 thank 한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풍성하게 사는 법이 나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뭐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리라. 뭘 받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받아내시려고 첫 열매는 바치라고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더 주려고, 그래서 더 주려고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래서 더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도 가져와라. 내 창고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드리면 몇 배로 보상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원종수, 혹시 원종수라고 아시나요? 동기세요? 아니면 한 해 후배? 2년 선배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장로님의 2년 선배 되시는 원종수라는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생전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본 일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더라고요, 양반이. 6살 때 아버님을 여였고, 그는 6.25 다음 해에 났으니까 6살 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폐 관계로,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머님이 혼자 누나 셋, 그리고 아들 하나, 자기를 넷을 기르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첫 봉급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빨간 양말? 빨간 내복? 네. 어머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려야지. 그리고 고기도 좀 사드리고. 그래서 가져와서 어머님께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 첫 봉급입니다. 오,
네가 첫 열매를 가져왔구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먼저 사오고 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후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후에 학과장님이 부르세요.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세요. 이게 뭡니까? 네가 의사시험에서 수석을 했다. 그래서 상금이 나왔다. 그 상금 보니까 자기가 먼저 받은 거 보고 꼭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러고는 가서 어머니께 또 내놨어요. 이제는 빨간 내복, 고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머님이 너 상금 받아본 일이 있던가? 없었지? 이거 첫 열매구나. 교회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어머님이 훌륭하시죠? 네, 아주 훌륭한 어머님이세요. 다음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이 바로 지난 안식일이죠. 꼭 첫 열매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얘기를 하면은 두 성경절밖에 신약에 없다고 그랬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기쁨의 삶을 살길 바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딘가요? 창조? 십자가? 재림? 어떤 거 하실래요? 창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Creator. 우리는 크리에이터의 뭐예요? 크리에이처. 왜 크리에이처라고 그러지 않죠? 크리처라고 그러죠? 크리처. 아마 크리에이트는 이게 그 터만 하나님하고만 연결이 되어야지 피조물들은 크리에이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크리처라고 아마 했나 봐요. 찾아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왜 크리처라고 발음을 하나. 창조.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쉬지 말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자. 커넥션. 그래서 제7일은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1날을 안식일로 만드셨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창조주와 떨어지지 않아야 피조물은 존속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가호와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어떤 분 보내준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전홍준 박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저게 12시입니까? 15분 전입니까? 네? 15분 전이에요? 네. 제가 백내장을 처분을 했는데 한 달 전에. 근데 뭐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좀 나빠지지 않았나. 지금 저게 15분 전인지 15초 전인지. 이래야 그제서 눈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생에 눈을 주셨었군요. 하나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think 해봐야 됩니다. 아주 정말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앞에 가야 되나? 여러분이? 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원준 박사가 아침마당에 라디오에서 초청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어떤 아주 고운 음성을 가진 여인이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이신데 암이라고 해서 암을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했고 또 방사선도 오래 했고 그 방사선 한번 했다 하면 그건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일주일에 주말 빼놓고는 그냥 7주를 계속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다 했는데 그런 거 점점 더 악화가 되셔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게 따라가죠.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그게 200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따님의 얘기는 그런데 무슨 길이 좀 없을까요? 박사님. 전홍준 어떻게 선배가 되시냐나 후배가 되시나요? 좀 비슷하신 연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기가 권할 말이 없는데 그 묻고 있는 분의 그 묻는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이 아주 효심이 아주 지극한 그런 여인이어서 뭔가 좀 그래도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머님이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네, 기독교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이 성경을 믿으시나요? 이 양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다니긴 다니시는데 성경은 안 믿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거. 얼로 이 양반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성경 아주 잘 믿으세요. 그래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실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일어나서 걸으시도록 하라고. 근데 그래서 이 어머님이 가서 이제 그러고는 음식은 뭐 채식을 주로 하시고 뭐 우리 기별 비슷한 것들을 전하셨더라고요. 현미 잡숫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도한 내용을 다 믿었다고,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사실은 자기 생각엔 이분은 100% 며칠 못 사신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자기가 모르는 한 여인이 병원으로 뭐 이렇게 잔뜩 사들고 오셨더래요. 와가지고 제가 전화드렸던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그래 어머님 어떻게 되셨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지금은 아주 잘 걸으시고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 뛰시려고 그래요. 한 10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갖다 붙일 거 다 붙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그냥 수백 번, 아마 1000번, 1000단위로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누워서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는데 위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천장에다가 끈을 매달아 그걸 붙들고는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뜰에 나가서 나무에다가 또 끈을 매고 그 붙들고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나무를 뺑뺑 돌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하고 같이 걷고 그러신다고. 그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면 너희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을, 정말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죠?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암을 몇 번 진단을 받으시고 몇 번 가슴이 얼으시고 막 이런 상황을 경험하셔야 이게 정말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동의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천의 배우 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 왕이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양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염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양은 너희들은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와서 먹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인이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40절에 가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구원의 내용을 성취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다 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작은 자 하나를 돕는 거,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벗은 자들을 입히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양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얘기죠. 아까 나온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조종씨거든요. 원종수. 아마 2년 후에는 우리 박 장로님께서 수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그 철야 기도도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랬대요. 아주 교회가 거리가 먼데도. 근데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주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어머니 저 철야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는데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지팽이를 당신의 앞에서 잡고 뒤에는 장님이신 분이 한 분 달려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가 이 길에서 구걸하시는 할아버지신데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근데 그 자기 집은 이제 누나들은 이제 늘 나갔겠지만이 얘가 17살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는 어머니가 좀 씻겨드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씻겨드리는 옷을 벗겨야 되는데 옷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손대기가 아주 싫더래요. 그래서 이 막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하여튼 또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옷은 뭘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머가 네 옷 입혀라. 네 옷 입혀드려라. 그래서 자기는 단벌인데 교복 말고는 단벌인데
그걸 그냥 다 입혀드리고, 그러더니 따뜻하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하고 화롯불에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상당한 기간 그 할아버님이 자기네 집에,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장님 거린께서 없어지셨으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아마 이제 찾아가셨나 봐요. 근데 자기 집에 하여튼 여러 날 계셨대요. 그런데 뭐 제대로 해드릴 것도 없고 했지만은 어머님이 하여튼 그래 잘 모셨고 자기도 열심히 잘 모시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그런 거와 유사한 일이 가끔가다 일어나는 게 어머님이 하시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종수야, 네가 왜 이렇게 점점 성적이 떨어져가니? 그래 보니까 대중고등학교 480명이었는데 그 중에 자기 등수는 480명 중에 350찌였더래요. 350명.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야, 이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철야기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줄이고, 새벽 기도회도 가끔 가다가 뭐 주말이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지.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종수야 그러고 부르시더래. 누가. 그렇게 보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그 노인네였다. 그가 바로 나였었다. 네가 뭘 원하니?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돈이 필요한 집인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또 그것도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말을 했는지 그냥 속으로만 그랬는지 돈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하루는 로마서가 탁 보이더래요. 가게 간판에. 근데 그날은 아침에 로마서를 2번 읽었대요. 한 번이 아니라 로마서 통째로 로마 전체를 2번 읽고 나왔는데 학교 가느라고 가게를 가는데 가게에 간판에 로마서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때가 됐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쫙 보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시험 볼 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다 몇 장, 몇 절이 있구나, 몇 페이지에 있구나 쫙 쓰고 또 그래서 또 문제가 보면 이 시험관이 졸면서 시험 보는 놈 다 있네. 이제 이럴 정도가 된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거 있죠. 완전한 기억.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쫙 열심히 책을 시험 범위가 있으면 그 열심히 보는 거래. 2번. 전에는 2번 그렇게 보질 않았대요. 하여튼 하여간 그렇게 달라졌는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눈 딱 감고 어디쯤 있지 하면 쫙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답 쓰고. 근데 수학만 안 되더래요. 수학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딴 거는 다 95점, 뭐 100점 다 거의 이런데 수학은 30점밖에 못 받았다. 딴 게 점수가 원래 좋으니까 그 학기 말에 480명 중에 5등이 됐대. 350등이었던 사람이 5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는 전체 수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우리 박 장로님 2년 선배로 들어가신 거지. 근데 계속 한번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아주 자기가 산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맞았습니다.